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지 말고 자녀답게 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지 말고 자녀답게 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자신들의 처음 생각처럼 곧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알게 되고, 더불어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므로 그가 깨닫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인식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각인됐고 인식한 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 기억해 보면 이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불편하거나 아프다고 하면 바세린을 바르셨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발라주셨는데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처방해 주시는 대로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세린이 어디에 쓰는지를 알고 나서는 할머니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당신의 경험을 따라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셨고 그러니까 아무 병에라도 그냥 무조건 바세린 처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걷는 신앙의 삶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인식하는 대로 이 교회와 성도가 뭐다라고 인식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적으로든 교육을 받아서든 자신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보고 배우고 인식한 대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생긴 자기의 인식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봅니다. 그냥 믿는 신의 이름과 모이는 장소가 달라졌을 뿐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신앙적인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자,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인식하고 알게 되고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맞느냐, 이걸 온전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고 믿는 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대로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 전도를 하며 그때 성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막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오실 준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믿게 된 사실과 믿음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하고 후대를 교육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조차 바울의 편지들이 한참 적어지던 시기 후에 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에 대해 흔들리고 계속된 주변의 박해와 위협으로 인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 생각 속에 막 예수님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혼돈이 오니 재림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거나 또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들이 이제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막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게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래서 휘청거릴 정도 지경이 돼서야 예수님의 행적을 또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바르게 교육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재림의 날을 생각해 볼 때 1차, 2차, 3차로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임박성을 선포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되짚어 보고 있을 때 진리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교회와 성도의 존재와 역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굳이 이렇게 세우셨고 새 언약을 통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가? 그 안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존재는 뭐고 역할은 뭐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냐?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이루어오시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판을 치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외치는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1, 2, 3장, 3장은 이 교회가, 이 성도가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큰 역사적인 눈으로 보고 설명을 해요. 늘 편지에 보내는 간략한 인사를 하자마자 온 지체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면서 기도합니다. 왜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전혀 믿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분명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놀라운 계시적 역사들이 그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계시를 듣고 깨달아서 깊은 그 기쁨이 있다고 해도 이걸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잘 전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냐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이 지닌 자유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인간의 결정이지만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간의 자유지를 가진 최종적인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에 관한 성취와 역사를 듣게 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듣게 될 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요,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를 믿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도라는 신분이 돼서 이제는 그 출신을 따지지 않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상속자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정확하게 모든 성도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이죠. 알게 하죠.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매개체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 일하여 오셨듯이 남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법도를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화해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됨을 알리는 이 사실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 보내며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이미 600여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이라 칭하며 분명하게 완성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그 어떤 가택연금에 있으면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약속 이전에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말씀을 근거로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의 창조의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 곳곳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을 누려라 라고 하셨고, 단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 하나만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하며 맡기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를 의심했고 사탄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치 국가를 떠나서 이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인간 본능과 이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년 좀 넘어가서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또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짓을 하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대적하는데, 그런 시대에 또 남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또다시 그의 후손들이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서 잠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낸 이집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가치 속에 그냥 머물러서 400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또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 역사로 시작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결국 그 시대의 남은 자를 보내서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좀 알게 하는 그런 분명한 계약,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맺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고 확장해라. 그래서 온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 밝히셨던 그의 분명한 뜻을 통해 오늘날 교회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가치를 따라,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도가 있느냐,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만 바르게 묵상한다면 그 정체성과 그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받은 이 유대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의 가치로 떨어져 갔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언약을 맡은 자들, 유대인들의 불순조가 방탕으로 결국 왜곡되어질 때 이제 결국은 이게 마지막 거의 끝장날 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언약을 맡은 자들이 너희가 결국 고집스럽게 각자의 길로 간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나는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이란 누굴 말합니까? 3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가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3절을 통해 이제 새 언약으로 초대하는 그때 말하는 이 이스라엘 가문이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 역사 전체를 통해 보자면 그게 바로 남은 자,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도의 그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어떻게 그럼 행하실까?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스스로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과 거절할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힘으로 인간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막 새겨 넣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해오신 우리가 살핀 그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진정한 성의와 열심으로 인격들에게 호소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들끼리 진정으로 진심을 보이고 그 마음을 보일 때 어때요? 그 진심 어린 호소와 그 진정한 마음을 볼 때 그 진정한 마음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 마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죠. 정말 법대로 잘잘못을 따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진심을 먼저 보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의 마음에 당신의 진심, 이 율법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격에 호소하시겠다라는 당신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진정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실한 하나님의 진심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심을 거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저들은 하나님과 법대로 따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계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치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진 존재인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 길로 걷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존재가 되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BC 한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500년,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 알게 하셨던 새언약 백성된 존재요. 그래서 그 새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성도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성도란 이전에 살던 삶과 조금 다르게 삶의 방법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말 깊이 묵상해 보기 바라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의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그 후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를 통해 성도가 누구고 교회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닫고 전해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꿈꾸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며 결국 이루시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를 흉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도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어떤 해야 되는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이 진심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무의식 중에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말씀하시는 가치를 심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심에도 뭔가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의의 길을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은 외면한 채 종교적 행위만을 배워서 하나님의 노를 피하고 복받으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흉내내지 않고 정말 그래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